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수요일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묵상하고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생각이나 이들의 가치관은 뼛속까지 애굽의 그 문화 또 애굽의 노예의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또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그래서 원망했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들은 불평하고 있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되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곳에 멸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서 이제 마라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사실은 물이 없는 것은 아니라 물이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먹지 못하는 물 때문에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한 나무 가지를 또 지시하셔서 그것을 던질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일종의 테스트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결국 엘림에 이르게 되고 12물샘과 또 70의 종려 나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소위 오아시스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움직여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신광야에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도달합니다. 근데 이들은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이들이 불평하게 되어지죠.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했는데 그것도 멀지 않아서 또다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를 또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전에 마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홍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당장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곤고한 중에 있을지라도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그들을 잠시 줄이게 하시지만 또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비같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원래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만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각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서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들을 거두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각자의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일 혹시 안 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가운데 그걸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리고 남은 것은 햇빛이 비치면 다 그것이 녹아버렸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 또 광야의 묻은 여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 능력만 믿고 또 많이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들이 다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또 내일을 위해서 그것들 남겨두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겨놔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지침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들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주시는 거죠. 자, 원래 매일매일 그날 그들에게 필요한 한 오멜, 각 사람당 한 오멜씩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남은 것은 이틀까지 남겨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명령한 것과는 좀 다르죠. 앞에서는 그날 먹고 남기지 말고 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여섯째 날은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은 휴일이니 그날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요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삶을 거는 삶고 구울 것은 굽고 남은 것은 이틀까지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튿날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고 이제 그것들을 이 안식일에는 그 전날 거두었던 것을 먹으라고 말씀해요. 조건이 하나 있죠.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신뢰할까요? 앞에서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걸 주셨고 남겨주면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은 이틀치를 거두고 그것을 남겨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일 썩겠구나, 냄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겠죠. 이거 어차피 남겨두면 썩을 거니까 이틀치 거두지 말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그냥 하루치만 걷어서 오늘 먹고 끝내면 또 내일 주시겠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거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 이틀치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가서 거둬야지 이런 생각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거두러 나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날 덜 거뒀거나 아니면 이틀치를 거뒀는데 내일 나가서 또 이 안식일에 오늘 나가면 또 거두면 나는 3일치니까 좀 더 누리겠지. 이 생각에 나가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28절에 이렇게 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죠. 사실은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부터 사실 출애굽하기 전부터 뭐 하셨습니까?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느냐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날 뭐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잖아요.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오직 순종했던 사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문에 이거 바른다고 내가 살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종했던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처럼 그들은 순종했을 때 그들이 생명을 얻었고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홍해를 건너갔겠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그 안에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신뢰하지만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 마찬가지로 마라에 가서 물이 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는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 나무 던진다고 물이 달겠나? 의심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 또 만나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이 움직여야 됐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 1년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주제로 정해서 우리 청년부 함께 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구름이 멈추면 멈췄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면 나름대로 이 광야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고 그러면 멈춰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것, 또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하고 끝나는 순간 이게 끝나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거기서 쫓겨날 것이냐는 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면 거기에다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또 마라에서도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속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들에게는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나 율법들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라는 것은 아마 구전으로 전해지는 규칙들이었을 겁니다. 비록 우리 손에 지어진 건 아니지만 구전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이들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루에 한 오멜씩 받던 그들이 이제는 이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라고 얘기를 하고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수 있었지만 7째 날 안식일에는 그것을 거둘 수 없다라는 이 원칙. 요즘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루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동할 때에도 루틴을 이야기하고 공부할 때도 루틴을 이야기하는데 이 루틴이란 게 뭔가요? 내가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방법이나 절차를 따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금 아직은 시내산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6장 앞부분에 보면 이들이 이제 이 신광야에 왔을 때 출애굽하고 둘째 달 15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가 첫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달밖에 안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뭘 훈련시키냐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꾸준히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살을 빼겠다라고 열심히 다이어트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규칙대로 지키고 그 루틴을 따라갈 때에 내 몸을 유지하고 근육들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오늘은 좀 내가 치팅데이라고 해서 오늘은 치킨 한 마리 먹어야지, 내가 오늘은 뭐 해야지, 그러면 어김없이 저울에 올라가면
내 체중은 달라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각, 애굽의 신에 완전히 젖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이들의 뼈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서는 끊임없이 그들은 자꾸만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계속 이들이 얘기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뭐 굶어 죽었나요? 당장 굶어 죽은 상황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굶어 죽었을 것이다.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 왜 여기까지 내보내 홍해 앞에 죽게 하느냐? 계속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시내산 이후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하니 벌을 내리시지만 지금은 이들에게 책망은 하시지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내산에 도달하지 않았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칙들과 규칙들을 완전하게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홍해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느냐, 왜 먹을 것 없이 죽게 하느냐, 계속 죽게 한다, 원망한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느냐. 마치 노예 근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데도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이들이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비와 같이 이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부어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서 또 깨닫게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인 것은 뭡니까? 안식일에 그 전날 거둔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둔 게 아니라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둔 것을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자,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1차적인 거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두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안식일에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굶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단지 안식일에만 국한될까? 우리들의 삶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면 사실 우리는 주일날만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주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마르바던이라는 그 학자가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나서 월화수는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목금토는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단지 주일날 하루만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일 이후에도 월화수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목금토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 늘 주일같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깨닫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자꾸 남들과 비교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만나 매출하게 주신 거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각 수요대로 한 오멜씩 줘서 남은 것도 없고 모자른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을 골고루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합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누리려고 하는 것, 필요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고 나에게 먹고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주셨다면 그 부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의 그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것을 그 사람의 은사로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매일매일 먹고 살았던 그들이지만 특별히 안식이라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위해서 그 전날 이틀치를 거주고 그들은 그때에 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어떤 근거로 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약간 관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을 나는 먹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수고도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때로는 내가 수고했지만 결실을 못 얻어요. 어떨 때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결실을 얻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뭡니까? 만나를 주시는 날, 만나를 주시는 분량, 만나를 가지고 유통하는 그 모든 기간 다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하나님 만나 주는 날,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루에 하나씩 주시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주시고 그 분량도 한 사람당 5멜씩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 하루가 가기 전에 그날로 끝내야 되는 또 안식이라면 이틀을 가게 하는 그 유통기간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불러내서 끝이 아니라 불러내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자꾸 착각하는 거죠.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좀 더 내가 다른 사람 많이 가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더 많이 가준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 땅에 무너진 걸 세워가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삶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안식일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얘기하고 그날 나갔을 때 허탕쳤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시고 그날은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깨닫는 거 뭡니까? 진짜 안식은 내가 수고해서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진짜 힘은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깨닫는 거는 주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되는 거고 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하는 것이고 거두라고 할 때 거두는 거고 거두지 말라라고 할 때 거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더 확장이 되어지면요. 이게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를 만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율법 중에 이 안식일 말고요. 나중에 보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의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안식년에 이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이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위기서 말씀에 뭐 하나님은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도록 족하도록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그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들 6년의 안식년이 됐을 때 농사짓지 말아라. 그러면 이들이 어떨까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필요를 주셨고 또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그 전에 거두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그리고 그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셨던 그 과정들을 겪은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식년에 일하지 않고 그것들을 땅을 묵혀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안식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해는 쉬고 8째 해는 파종하고 묵은 소출을 먹고 9째 해 그 땅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묵은 것을 먹을 것이라. 즉 뭐예요? 3년치를 주시면서 계속 이들이 쉬고 사실은 땅을 1년 묵혀두면 그 다음에 바로 농사한다고 막 이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 손에 뭔가 움켜쥐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요즘 시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있는 어떤 돈, 명예, 물질 요즘 표현을 하면 혹시 내가 의지하는 게 은행이나 부동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신뢰하기보다는 은행을 의지하고 부동산을 의지하고 내 수중에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만나 메추라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없으면 내일 못 먹는데 이거 남겨두지 않으면 내일 죽는데 이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매출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시는 말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넣고 그것들을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그것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거기 앞에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앞에다가 보관하라는 모습과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것들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항아리에 넣고 기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명절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분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는 얻게 되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고 또 친지를 만나고 할 때에 특별히 이따가도 또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온 식구들이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건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상실해버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루틴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힘, 능력 그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